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묵상을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떡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하면 회개하게 되세요. 회개. 지금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고 그렇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나를 깨워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말 눈을 떠야 되고 어느 기준인지 얼마나 높은 말씀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놓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실제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너무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이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출처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출처는 마귀입니다. 마귀. 내 안에 어둠이 있어. 죄성이 있죠. 죄성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친절한 것 같고 막 남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아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가 죄성인 것을 알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이걸 너는 아직 이래 라고 하고 이렇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죄성의 어둠의 출처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성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랑 같이 살 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란 그럼 죄성은 뭐냐? 마귀 건데 그럼 마귀를 파헤쳐 봐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이런 죄성을 줬을까? 죄성이란 궁극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 타락했죠? 어떻게 마귀가 됐죠? 천국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어요. 교만하고 불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막 도전했죠. 네. 그런 마귀의 근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성이 아주 정말 마귀적인, 천사가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근원이 마귀가 타락한 이유인데,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희정 집사님 그 옆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일렬로 쪼르륵 앉으니까 뭐였어요? 권사님 하셨군요. 그 여러분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그것도 천사였는데 어떻게 타락하냐고요. 사람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으면 안 돼. 뭘 믿으면 안 되냐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어둠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그거를 자기 애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다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연민인데 자기 연민이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자기 연민이요. 자고하고 교만한 큰 죄예요. 네? 거기서 모든 핑계와 변명과 죄를 은폐하는 게 나와요. 자기 연민이 자기 애가 딱 생기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은폐하잖아요. 죄를 막 핑계대잖아. 네? 하나님에게도 핑계대고 또 하와에게도 핑계대고. 그래서 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죄성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누구든지 다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의 특징이 뭡니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를 가지고 태어났어. 네?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도 자고하고 교만해. 가만히 있으면. 네? 나를 꺾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세상 사람들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겸손의 영으로 연단받아요. 그래야 겸손해져. 이거 혼이 아니에요. 겸손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잖아요. 그 영이야. 그래서 혼이 아니야. 혼은 십자가 못 받고 겸손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겸손한 존재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귀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마귀적인 죄성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불순종이 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막 대놓고 물론 아멘 사람도 그러겠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막 사제전하면서 그러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뭘 대적하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날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도 못 받도록 아니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곁에 다시 삐진 얘기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하면서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바깥 어두운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럽니다. 왜 힘들어도 그 부르심을 이루면서, 마귀가 우리 부르심 이루라고 막 이렇게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둘 것 같으세요.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제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이기심과 교만과 자고한 거, 이기심과 탐욕을 끊지 않으면 이거 유혹을 받아 자꾸.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타락한 천사의 죄의 속성이 그 속성, 교만과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신자들 안에서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 권위자들이 아주 비인격적이고 야비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 순종하는 자들은 권위자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권위자가 싫으니까 권위에 막 도전해.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야. 그래 애들이 그게 싫어갖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막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므로 그 배후에서 사탄이 노리는 게 있죠. 먹고 마셔. 사탄은 그걸. 왜? 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했고 타락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야.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막 사회고 다 만들어.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권위 아래 있는 거 그걸 배운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진짜 힘들 정도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있어. 제가 이제 그 나주 그 권사님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좀 했는데 3년 됐어요. 그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 나주에 가면 성자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서 사실은. 그런데 이 최항자인지 양자인지 이 기도원 원장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남편이 얼마나 폭군 같은지 몰라. 아까 그랬죠. 사탄은 권위자들을 막 폭군으로 만들거나 막 그러면 권위에 도전하잖아. 막 싫어갖고. 그래갖고 사탄이 노리는 것을 하게끔 해. 사람들이 권위에 막 싫어하고 도전하고. 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끊으려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갖고 이분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저도 결혼해갖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얼마나 나쁜지 못됐는지 때리는 남편하고는 못 살 것 같긴 해. 때리고 뭐 날마다 때린 건 아니야. 어쨌든 온갖 못된 짓은 세트로 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어. 근데 혼자서 집에서 난 거야. 시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탯줄을 끊고 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기를 이 피덩이를 씻겨야 되잖아. 그래갖고 부뚜막 뭐 이런 데로 옛날에 저 그거 기억나요. 그걸로 가고 이제 불을 떼갖고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데펴갖고 아기를 씻겨야 되는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제가 그 간증 듣고 이게 울컥울컥 해갖고 아기를 거기다가 낳는데 쥐들이 갖고 아기를 뜯어먹었어. 얼마나 쥐가 많은지 피냄새 맡고. 그래서 왔더니 기가 막히죠. 기가. 그래서 막 뭐 어떻게 이제 아기를 해서 근데 이틀 만에 죽었어요. 제가 지금 순종과 권위에 도전하는 또 교만하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게 정말 철저해야 돼.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나 남편에게나 조금도 원망 안 해. 그냥 겸손해. 자기 할 거 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는 상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을 배우려면 계속해서 마음이 연단되고 정말 근데 이 마음을 정말 결심하자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7남매를 낳으면서 어느 날 맨날 시어머님 섬기는 거야. 남편 섬기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뭐 인간적으로. 그래서 거기다 밭일하죠. 그런데 어느 날 호미를 이렇게 들었고 땅을 탁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강하게 들리는 거야. 호미를 놓거라.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쓰리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분이 90 몇 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일적 무식이야. 얼마나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해 제가 보니까. 진짜 순종하는 거 성경에서 여기 예수님을 빌리보스에서 어떻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제가 만약에 죽기까지 복종해. 그럼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 성품의 싸움이에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다 책임지시겠죠. 네? 자녀고 뭐고 다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건 하나님 다스리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이 뭐 하나를 두려워야 됩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성자 산수도 기도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영혼이 다 열려갖고 막 천국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안수하면은 수로 천국을 가. 하나님의 은사가. 그럼 방언하고 뭐보다도 가장 깊은 은사잖아 그게. 입신도 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저분한 거에서 연계를 막 떠돌다 보는 사람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지옥과 천국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냥 깨끗하니까 진짜 순종하니까. 어두운 원망도 불평도 평생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어떻게 남편을 끝까지 그렇게 섬기는지. 공개하고 시어머니. 그건 은혜가. 근데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나를 쓰시옵소서 막 안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시는 거야. 수많은 병자들을 그분이 고쳤어요. 이름도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내 머리짓하고 불순종했던가. 그분 가는 걸 그 전에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저의 신앙에 탁 꺾이는 한 획이 됐어요, 그게. 거기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맨날 불순종한 거야. 그렇게 따지고. 맨날 나의 의,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막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땅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이게 바로 내가 묵상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냐? 불순종은 마귀 거야, 마귀 거. 마귀가 원래 천국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 쫓겨난 타락한 마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런 죄성을 줘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부르심도 못 이루고 회개를 안 해도 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안 해. 그건 안 건드려. 이거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근데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반응이 어떤가. 그게 나의 실체입니다. 실체. 내가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많이 알고 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순정적인.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기도원에서 입신을 갖고 천국을 갔어. 그분 집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워.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하실 수가 없어.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순종해. 우리 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순종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된다면 성품 싸움이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천사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갖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함으로 이게 자기 여러분 제가 그 요새 이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나?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임하면 뭘 깨닫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임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론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돌로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간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은 찔려야 돼. 말씀이 찔릴 때 어떡합니까?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야. 지난주 아니 12월 말쯤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정말 주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게 된다. 회개해야 죄상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아. 그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막. 만약에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아. 주로 뭐 보통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요. 죄가 진짜 있는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항상 교만하고 자고하고. 우리 인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자고한 걸 갖다가 정말 양심에 비춰서 이것을 가지고 늘 회개하고 해서 자고한 것에서 돌이키는 거. 겸손한 거죠. 자고하지 않은 건 겸손한 거잖아요. 진짜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켜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진짜 속력게 그렇게 하지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삶을 많이 살죠. 그래서 이런 정말 모지락스럽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회개치 못해 우리가. 주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우리 삶속에서 계속 이래. 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셨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죄가 없어지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어.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마귀의 일이 멸해져요. 회개한 곳에 마귀는 일할 수 없어요. 마귀가 마음껏 자꾸 일하고 속대밭 만들고 막 그러는 거는 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네?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죠. 그런데 많은 죄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가 원래 타락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이 그 죄성이 생기니까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죄를 못 봐요. 참 희한하지. 눈이 멀어. 그리고 죄를 은폐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 안에서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 아래 길을 싫어하는. 여러분 권위 아래 없으면요 순종은 못 배워. 순종은 못 배워요.
왜 종들을 까다로운 상자를 허락하실까요? 순종 배우라고. 복종하는 거 배우라고. 네? 그래서 권위 자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데 축복받을 원리야. 정말 인생이 잘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려면 이 순종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원리다. 순종은 상급의 원리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서 한 명이라도 온전한 순종자가 되면 그 사람 막 통로야. 우리는 주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권위 아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순종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신부로 단장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11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신자의 행위를 천사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아래, 여자의 권세는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아래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즘 옛날 같으면 이거 천주교에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 여기 코 하나 쓰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포는 안 쓸지라도 계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 우리나라 쓰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아래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일꾼을 쓰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막 일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쓰임이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상도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 네? 진짜 이게 나의 미래잖아요. 천국 가서 함부로 그냥 살 일이 아니잖아.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달려있어. 영적인 건. 이 땅에서 불구가 되는 게 낫지. 그러려면 지옥 가니까. 유다서에 베드로후서부터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천사들이 뭐냐? 지위를 벗어났어. 자기 지위는 포지션, 자기의 자리야, 자리. 예? 여러분의 자리를 그냥 그 자리가 있어 원래. 예?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근데 이 범죄한 천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지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러고 나서 유다서에서는 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그래서 이들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니 막 하나님의 자리에 막 자기 자리를 주려고. 이거 지위에서 벗어난 거죠. 네? 권위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정말 저도 요새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이 권위의 도전이 부모의 권위나 남편에게 대한 권위나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이었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데 진짜 그런 증인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뭐. 그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이럴 것도 없어. 응? 호미로 땅 파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호미를 내려놔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쓰리라. 막 치유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질서가 시부모도 질서잖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돼. 예. 그래서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은. 권위에 도전하는 거 다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사람들 싫어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막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막 쓰임받는 척 할 수는 있어. 쓰임받는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상급도 없어. 공허하기 짝이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 쓰시는 게 있어요.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선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사탄의 죄성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만, 사탄이 했던 짓이에요. 불순종, 자기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노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그랬는데. 타락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마귀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타락한 천사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뱀이었던 천사가 옛뱀이 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권위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거기에 무슨 전제가 없어. 상전들, 종들은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해가, 그전에는 옛날에 이해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보니까 사탄을 향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제3성전이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올해 4월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제3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정결의식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그 옛 타락한 천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그래서 사탄이요. 배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가 범죄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깊이 나를 봐야 돼. 내 속에 누구든지 이게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시킨다니까. 하나님의 권위들의 불순종하고. 권위가 악할 수 있어요. 어떤 권위들은. 그래서 권위 자체는 인정해야 돼. 부모님이 막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막 때려. 맞고 교회를 나가야겠죠. 어떻게든 나가야지. 그래 그 권위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권위를 도전한 거기 때문에 사탄이 막 이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그게 교만이야. 막 권위를 대적하고 이런 불순종 권위에 도전해서 결국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겸손과 온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췄다. 엄청난 겸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자기를 비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은 종의 형체가 있습니다. 날 섬겨. 늘 겸손해. 우리 애들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다 갖다 막 쓰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종의 형체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면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열등감은요, 율법을 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는 영이야, 영. 네? 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는 종의 형체를 그 교만한 사람들, 열등감의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이것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종의 형체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영이 오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돼 있어요. 참된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무례하게 주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땅에서 종이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인을 섬기죠. 진짜 참된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다 막에 속여놓는 거예요. 막 뭔가 막 고갯짓을 하고 조금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잘 실험하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지 않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난리부리인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또 막 마음이 쫄려 막 저도 그래봤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보다. 진짜 그런 시간에 정말 겸손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주신 간접권이죠. 하나님 직접권이라는 간접권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철두철미하게 여자는 남편에게 또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잖아.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고양순 고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간증이 있어요. 진짜 철두철미해요. 그냥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 우리 막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 종의 형체가 딱 있어 이분은. 그래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 막 열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진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 마귀가 싫어할 거야 이런 거. 지 닮으라고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켜갖고 그 타락된 상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계속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불순종 적당히 불순종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세우신 간접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간접권위에 순종함으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냥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또 같이 나누지만 특별히 올해 들어서 이게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이고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온유와 겸손은 비밀인데 온유와 겸손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 그런데 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쉼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참 문제가 많아서 아니야. 아무리 바깥에 풍파가 있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우라고 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이것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이 쉼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어요? 에이레네의 평강이 임하는 쉼입니다. 전 경험해 봤어요. 이게 나는 그냥 편안한 건 줄 알았어.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그래갖고 악한 것들이 근접을 못해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게 딱 둘러진치면. 누구에게 그 평안이 임하냐고요. 누구에게 이 진정한 쉼이 임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막 하나를 가지고 곱씹고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막 말씀 갖고 실험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사도행전 2장 나눴듯이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죄사함에 감격이 없잖아요. 그거만 없는 게 아니라 뭐를 못 받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가정이 쑥대밭,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지옥 같고. 원래 우리는 이 천국의 마음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야. 그 에이린의 평강의 쉼이 임해야 돼. 근데 그것의 정체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 막 앉아있을 때 이걸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회개를 말해요. 계속 회개합니다. 제가 지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깊이 진짜 붙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막 그랬어요. 회개가 임하는 거. 이거는 비밀스러운 성품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온유와 이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단장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함으로 단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도 간접권이니까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거 와야지 물론. 그런데 그 권위 자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그 간접권위에 대한 순종?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환들아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라. 하나하나가 중요해. 단어 하나하나가 범사야. 어떤 때는 그랬다 어떤 때는 안 그랬다. 그게 아니고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건 선하고 관용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럼 뭘 배우려고 도대체 순종을 배우게 하죠. 순종을 배우게. 그러면서 이 순종을 배우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 까다로운 자들로부터.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전이 있어갖고 막 그 까다로운 남편이 있고 막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있고 잔느기 형이 생각나네. 남편도 그렇게 까다롭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까다로워. 얼마나 못됐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잔느기 형을 무시하니까 종이 상전을 막 무시했어요. 종이. 저 다 받았어. 그거 다 받았어. 순종을 배웠어요.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잔느기 형에게 그냥 임재 정도가 아니야. 직접 찾아오셔 예수님. 밤만 와.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무슨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잖아요. 열쇠.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런 거 갖고 걱정할 것도 없어. 미래 걱정할 필요 아무 계획 없어도 돼.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고 순종은 상급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도. 잔느기 형같이 얼마나 부당해 그게. 종이 막 성전에 뺨을 살아오는데 때려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걸 잔느기 형이 깨닫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 와.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혼적으로 성품이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혼적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혼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리 부드러운 것 같아도 이 사람도 영으로 겸손의 영이 임해야 되고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마음이 심령이 연단받아야 돼. 그래야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연단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 앞에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어디 골방에 있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바르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들한테 특히 내 말을 좀 알아듣는, 아니 들으려고 하는 애한테는 제가, 아니 얘가 엄마인데 저를 뭐 오해할 건 없으니까 항상 그래. 네가 가거든. 네 권위자가 누군지를 찾아라. 물론 막 이단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교회가 그들에게 거기서 그분 밑에서 순종을 배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 환경을 흔들어 주시는데 깨를 뽑듯이 뽑으면 우리 인간성 깨트리시려고. 그래갖고 빛이 들어갖고 제대로 보라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진짜 참 순종이 뭔 줄 알아? 순종의 귀함? 순종은요, 겸손과 온유와 함께 가는데 이거는 영광이야. 칭찬과 영광과 종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신다. 이러므로 이 다음 주 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이 영광을 얻는데,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육체를 갖고 오셔갖고 높아지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 이게 내 마음에 확 꽂혔어. 죽기까지 인간 스스로 못해. 그런데 이게 영으로 결심이 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구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 인간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이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영은. 예? 영이 와서 우리를 막 가르치고, 그래서 은혜를 주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결심하는 거.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늘이든 땅 아래든 땅 바닷속이든 막 이러는 거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고래도 꿇을 겁니다. 고래도. 곰도 꿇고 사자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했던 그 성자성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땅에서도 막 하나님 쓰신 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집, 우리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고에 갇혀갖고,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이루고 천국 겨우 가갖고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진리에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진짜 이 엑기스 같은 이 진리를 깊이를 못 깨닫는 거죠. 깊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그러므로 이 복종은,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번 우리의 구원이. 예. 얼마나 순종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했나. 불순종을 버리고 온유했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겁니다.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어린아이같이 말씀 앞에서 말씀 뭡니까? 진리이고 참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백기를 들었어요. 주님께. 너가 왜 나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알아? 옳은 거니까. 진리니까. 이게 참된 거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네 안에 이런 죄성이 네가 강하니까 이걸 하지 못해서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조금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냥 가치관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런 죄를 품고도 회개 안 해. 잘 나아지지 않아. 네? 진보가 안 일어나. 왜냐면 내가 너무 강해갖고 이거 또 보이지도 않아. 내가 너무 강하면 이런 말씀의 깊이가 안 보여. 그러면 계속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게 견고해지면서 계속 사탄이 이래요. 사탄이 계속 이래요.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럴까? 방황하는 거야. 왜 그러지? 기도하는데도 왜 그러지?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자꾸 뭔가 퀘션 마크를 가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굴복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완전히 굴복이 될 때까지. 요새 굴복에 대한 영어 찬양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아.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완전한 굴복이 일어나려면 내 이론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래. 내 이론,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무리 내 부모가, 아무리 내 친자매가, 친오빠가 그래도 그 잘못된 가치관이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항상 복종하고 항상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매일 배워야 돼. 매일 배워야 돼. 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데려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 8, 9, 10절에 보니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무릎이 다 꿇어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린 못하지만 은혜 받으면 해. 그걸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결심하고 은혜로 복종하게 됐어요. 이게 상급이야 또. 이게 상을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막 들어가서 그 삶을 막 짓밟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니까 여태까지 짓밟히고 온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회복받으면서 다 짓밟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까다로운 상전, 그게 남편일지 시댁 식구일지 뭔지 모르겠어요. 친부모님인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구원의 원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냈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종의 형체로 깊이 들어가자는 건 평강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참 희한해. 섬기고 그러는데 평강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에 이게 계속 나와. 계속.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까다로운 상전인데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참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그냥 상전인 종들이니까 하신 말씀일까요? 아내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막 완전히 가르쳐. 진짜 참된 그 순종의 본을 예수님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만약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다 그랬어. 오죽 하나 그냥 안 놔두셔. 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제법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에 보니까 사원들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이 세 서신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뭘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막 우리는 막 열받지 그러면 상전이 까다로워하고 그래갖고 막 난리잖아요. 절대 순종 안 하지. 그래서 막 도전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럼 이제 상전들에게도 말씀했어요.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종의 지금 형체를 배우는 거니까 종에 대해서는 함께 나눴어요. 나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만 더 하는데 30분을 땡겼더니 헷갈려요. 여러분 왜 쉼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11장이니까 온유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론으로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막.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배우면서 왔습니다. 연단 받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원망불평해요. 네? 원망불평. 이 약점을 깨부셔야 돼 이거. 그리고 시기 다툼. 이건 쉼이 없는 삶이 돼요 자동적으로. 네? 그리고 이 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 아래서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막 3년, 4년, 10년 지나도 영적인 진보가 안 나타나. 20년,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 애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품이 이게 많이 완성돼야 돼. 그래갖고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 만드시려고. 그래서 신부는 적어도 육체가 다 자라야 합방을 하잖아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적어도 10대가 돼야 돼. 근데 막 5, 6살인 사람도 있어. 50년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안 깨졌어.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입만 벌리면 막 비방. 오히려 5살, 6살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 휘둘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쉼이 없는 삶은 사탄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래갖고 그 걸어서 광인 밤새 자기를 막 돌로 때리고 막 쉼이 없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두려움, 불안, 이게 다 죄성입니다.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야. 자기 연민에 빠질 거죠. 두려움을 끄집어내고 직면해갖고 막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가 안 그러면 이게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아갖고 이 두려움의 죄성에 사탄이 계속 일하잖아요. 네?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은 인격 파탄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막 정신병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믿고 모든 환경과 삶과 미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회개하면 돼. 그리고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 왔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쫓겨나갑니까? 두려움이 쫓겨나간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전해지면 사탄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사탄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에 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흘러요. 그래서 이게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를 찌르는 가시를 두셔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날 깨트리시고 연단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착하다고 착한 성품, 인간적인 혼적인 것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에 굴복되어야 돼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는 순종,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그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적으로 조금, 물론 그 혼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하기는 쉽더라고요. 조금 부드럽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의 자아를, 혼적인 사람도 영의 자아 굴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도록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